성경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모임에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prai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똑같은 단어를 쓰죠. praise God 이렇게.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칭찬할 때도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자랑한다, 자랑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나의 인격을 말하고 또 내 삶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가치가 높은 것을 찬양하고 자랑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은 품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품격의 인생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유대인 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히려 소외하고 또 멀리 떠나 있는 가치관이 전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유다 사람들은 전혀 예외가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랑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인생을 자랑스럽게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사는 길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삶을 길을 비교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곧 솔로몬을 생각나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에서 아주 뛰어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죠. 31절. 전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사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변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또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어왔더라. 오늘날 같으면 거의 인공지능급이었어. 왜? 뭐에 대해서 탁 하면 쫙 다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물박사였단 말이야. 그만큼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지혜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에 대한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가를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자기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였습니까?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런 거죠. 당시에는 우리 현대 국가들처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법도 세우고 판단도 해. 재판할 선택권도 갖고 있어.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비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안다는 것과 지혜대로 산다는 것은 별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잘 얘기하는데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어. 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말년에 비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했습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 용맹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파워, 스트렝스 뭐 그런 거예요. 권력 또는 힘. 네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힘이 강력한 왕이라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운 왕조를 물려받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수도를 발전시켜서 상업 도시로 융성하게 만들었고 국제 무역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나라의 힘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약 2000대의 전차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일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치사한 짓을 하는데, 자기는 왕이잖아. 가진 것이 많잖아. 근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그게 탐이 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술술 써가지고 빼앗어. 아합 왕이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곤모스스를 써가지고 빼앗아 버립니다. 거기에 동기를 또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의 부인이었어. 부부가 똑같았단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다. 그게 사자성어로 뭔지 아세요? 응? 부창부수 들어봤어? 거기 똑같은 부부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 보세요. (21장)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왕조는 멸망을 했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궁전의 내시들에 의해서 궁중에 창에서 밀어트림을 당해가지고 추락사하죠. 그래서 그녀의 시체를 개가 먹어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부부의 종말은 권력의 허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네 힘, 네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좀 뭐 갖고 있으면 그걸 욕심내서 다 뺏어버리는 그런 치사한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해지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금년에 농사가 아주 잘 되겠군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에 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넓히는 개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해 가을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는 그것을 곡간에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날 밤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갖고 있는 재물은 자랑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하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곡간을 넓히고 그 예식대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현명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왜죠? 어리석은 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재물 쌓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해 보셨어요? 네? 우리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식이고 또 두 번째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의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인애와 공평과 인애라는 말은 한글 개역 개정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과 정직,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애하고 사랑하고 또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랑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은 영국은요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당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아? 그 영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쭉 깔려 있는 거야.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가서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영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 어디나 영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는 영국을 깡패 국가라고까지 소개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영국은 깡패 국가다. 전 세계를 노략질한 나라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더 영국의 영향력을 크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뒤로 하고 영국이 한번 세상에 빛을 발한 때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1780년대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냥 우리 찬송가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작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존 뉴턴 목사는 노예 상인이었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영국이나 아니 유럽에 판매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판에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 생활 때려치고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저는 최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존 뉴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때려쳐 그냥. 그리고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응? 목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에 당신 같은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보다 당신이 있는 그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당신이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가 되지 않고 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치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많은 교제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깨닫는데 나는 정치는 하지만 정당 활동은 하지 않겠어. 응?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어? 정치는 하지만 정당 활동은 하지 않겠다. 뭐요? 정당에 휘둘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입법하고 응?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어떤 정당의 목적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다가 구약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애, 정의, 공평 이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내가 추구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 정치가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 당시에 노예 무역 제도가 있어서, 노예 무역 제도를 내가 폐지해야 되겠다. 뜻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관습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당시 아프리카에 노예들을 배에다 싣고 가서 유럽에다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그 노예선에 탔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대접이 아주 형편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죽어갔고, 아주 인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을 이 세상에 나타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각계각층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본 사람 중에는 하나는 연예계에서 좌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뭐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연예계에서 좌편향적인 사람들도 있어. 그들도 인권을 노래해, 인권을 얘기하고, 세상의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어느 한 정당을 대변하던가 아니면 그들의 인권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선동하고 노래로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왜 꼭 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돼? 아무리 자기가 속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엉뚱한 것을 얘기하고 엉뚱한 것을 주장하게 하면 나는 거기에는 편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공포해야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이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길이고 그것이 공의의 길이다. 그래서 노예 해방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폐지 법안을 국회에다 제출하죠. 하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이 법안을 부결시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은 그 시대 기득권층을 살리는 자원이었어.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영국은 손해가 되는 거야. 영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손해가 되는 거야. 귀족들이나 상인들이나 또는 그와 함께 그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손해가 되니까 반대하는 거죠. 영국은 상원, 하원 의원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 되는데 하원이 통과시키면 상원이 반대하고 안 되는 거야. 무려 20년 동안을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그 법이 통과됩니다. 그 결과로 80만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공무원 되는 거 꿈꾸는 사람도 있어. 공무원 좋지.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정치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네 인생을 좀 자랑스럽게 살아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살아봐. 너의 인생이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자랑스럽냐고.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해방 운동을 했었던 이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그 활동을 했었던 이 사람이 20년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붙들어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클래펌 공동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클래펌, CLAPHAM, 클래펌이라는 것이 런던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에요. 클래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또 노예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력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교제했던 공동체가 있었대. 거기는 약 10명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어, 자연스럽게. 또 그것을 위해서 협력했어.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가 의원으로서 그 노예 폐지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 법안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문구를 봐주던 사람, 법조계 인사들도 있었어. 그리고 거기엔 은행가들도 있었어. 금융인들. 그 중에 자기 조카, 손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행가였답니다. 그 사람은 자금을 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었는데 그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는 수입의 80% 이상을 자산에 썼으며 결혼 후에도 3분의 1을 꾸준히 기부하였다. 손턴은 자기의 큰 저택을 노예 폐지 운동의 본부로 내놓았고 그의 서재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집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대요. 그 중에 어떤 화가도 있었는데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림을 또 그렸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당신들의 형제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그림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또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했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월요 기도회 정도, 그런 형태의 모임이었단 말이야. 소그룹 모임. 그런 모임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런 동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써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뜻으로 모여서 그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모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뜻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인애와 공의와 정직하신 한 것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